저는 제 위로 3살 저보다 더 많은 누나와 저 남매가 컸는데 누님하고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까 어린 시절에 티격태격하면서 많이 다퉜죠. 또 제가 남자라서 짓궂은 면이 있어서 저 때문에 어린 시절 저희 누님의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어요. 많이 야단도 맞고. 어느 만큼 자란 다음에 제가 저희 누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 그 가운데 위 치아 안쪽에 조그맣게 부서져 나간 흔적이 있는 거죠. 맨 끝에가 똑 떨어져 나갔어요. 아주 조그만하게. 그게 눈에 자꾸 거슬리는 거죠. 볼 때마다. 남들 같으면 그게 안 보이겠죠.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근데 매일 그게 보이는 거죠. 볼 때마다. 그래서 왜 이제 우리 치과 선생님들은 이빨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이제 쓰니까요. 이 치아가 왜 그렇게 생겼냐?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아기일 때 저보다 위에 3살 많은 누나가 학교 선생님인 어머니가 출근하고 나면 그걸 동생이라고 등에 업고 안고 다니는데 업으면 제 발이 땅바닥에 이렇게 끌렸다는 거예요. 아기지만 아기가 아기를 업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굳이 내 동생이라고 업고 다니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동생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그때 부딪혀서 고기가 똑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있었을 텐데 지금 둘 다 우리 남매가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이 나이에도 가끔 누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제 마음이 아파요.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 누님을 만날 때면 뭔가 더 줄 거 없을까? 뭔가 내가 누님한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평생 누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철없을 때는 이빨이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사실을 알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5살, 6살 그 어린 나이에 동생을 안고 그렇게 힘들게 자기 동생을 봐줬던 그 누나를 생각하기만 하면 얼굴을 보기만 하면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죄송한 것도 아니고 우리 누님이 저한테 무슨 큰 선물을 엄청나게 줘서 고마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 보기만 하면 고마워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뭐처럼 명절에 한번 만나서 얼굴 보면 그거부터 보이는 거죠. 그거부터. 우리 누님도 70이 다 돼가는 나이까지 살면서 거울을 봐도 자기도 잊어버렸을 텐데 저는 만날 때마다 그게 보여요. 그리고 또 미안하고 또 고마워요.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의 그 권력 앞에 목숨을 걸고 성경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개혁 운동을 할 때 장 칼뱅을 비롯한 그 개혁자들이 가장 마음속에 품고 평생을 개혁의 길을 걸어갔던 단어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 그래서
권력이 두렵지만, 죽음이 두렵지만,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이 힘들지만, 앞길이 막막하여 보이지 않고 불안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으로 평생 개혁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한자 사자성어로는 신전의식, 앞전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의식, 이렇게 코람데오를 번역하는데, 사실 히브리 말에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얼굴과 얼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집례하는 성전 안 그곳에 진설하는 둥그런 떡을 진설병이라고 우리는 번역하는데 얼굴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12지파를 대신하여 얼굴을 보이는 떡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얼굴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의 얼굴. 엄밀하게 사자성어로 번역한다면 신전의식이 아니고 대면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두려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습니다. 불안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내 속에 충만한 겁니다. 걱정되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등지고 실망시켜도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로만도 우리의 미래에 진리의 환한 빛이 비춰오고 어둡고 흔들리던 내 마음 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고 박수 쳐주던 그 모든 명예와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올해 연초에 스마트폰으로 연하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돼지의 해라고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꽃길만 걸으면 되지. 참 기분 좋은 축복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꽃길만 걸으면 되지. 바울 사도는 꽃길을 걸어왔고 꽃길이 앞에 열려 있는데 그 꽃길을 외면하고 가시밭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것, 자기가 지금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내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인생의 길을 걷는다. 이 분명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늘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회의 표준치, 그 역사의 관습, 사람들의 기대, 내가 배우고 경험한 통계적 결론, 이런 것들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배운 것, 가슴속에 간직했던 어떤 감동, 머리로 생각하는 지식, 지혜, 판단력,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개의 박사학위, 그리고 자기의 일가를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추종자들,
열심을 인정받아 사람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체포영장 권력,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 그리고 나의 감동받았던 사연들을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했던 그 말 기억하십니까? 나는 오직 여러분에게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이 굳게 간직하십시오. 내가 한 말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나를 만나기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철학과 모든 지식 다 버려도 좋습니다. 나에 대한 인상과 나의 여러 가지 결점과 나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 그 말씀만 굳게 간직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을 충고해주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직 복음만 전했다. 오직 복음만 남기를 바란다. 오직 복음만 굳게 지켜달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친 사람에게는 좋은 점수가 나왔다는 게 복음일 테지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돈이 생긴다라는 소식이 복음일 테지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는 게 복음일 테지요. 외로운 사람에게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다, 기쁜 소식일 테지요. 바울 사도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실체를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인하여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도 짧은 100년의 인생을 사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20년도 더 된 오래전에 제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도지를 들고 지하철 역사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쭉 다니면서 전철에서 내리고 또 지하 계단을 통해서 오고 가는데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는데 제 눈에 누군가가 들어와요.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저의 선생님이었어요. 물론 많은 제자가 있으니까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요. 반갑게 달려가서 교수님, 저 몇 학번 요 전철역 앞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교수님 제자입니다. 그분은 가는 길이었고 저도 노방전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했더니 교수님이 바쁘게 길을 계속 걸으면서 제 인사를 받으면서, 그래, 요새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드시오? 그럴수록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힘있게 목회하시오.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분에게 배운 내용을 많이 외우고 시험지에도 잘 옮겨서 성적도 잘 받았지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스쳐가는 그 시간, 복음,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목회하시오. 그 한마디가
제 일생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막론하고 꼭 신학교 다닌 사람뿐 아니라 제가 늘 그래요. 선생님을 만나면 배우는 게 있다. 교수님을 만나면 늘 배우는 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단둘이 만나든 식사를 하든 여러 사람이 모이든 회의를 하든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 제가 목사님들이 여럿이 모이고 또 장로님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그런 장로님들을 만나서 가끔 싸늘하게 분위기 깨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어떤 얘기 할 것 같아요? 성경 얘기만 하겠지, 천사 같은 말 하겠지. 근데 우린 목사끼리 만나니까 일단 다 접어놓고 세상에서 만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들하고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서 성경 얘기하는 거 참 어색하고 힘들지만 우리 성경대로 얘기하자. 목사가 장로님한테 신앙적인 얘기하라, 이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장로님 신앙적으로 얘기합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세상에 조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몰라서 여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하려고 우리가 강단에 서서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분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분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가끔 지방에나 교단 총회 이렇게 가면 목사님들끼리 막 다툼, 언쟁하는 거 봐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언쟁하고 다투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 오늘 세상이 끝납니까? 천천히 얘기해도 되는데. 아니 내일 죽습니까? 두고두고 서로 풀어가도 되는데, 마치 오늘 죽을 것처럼, 내일 부활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다툼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만나서 서로 열정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분 때문이고, 우리가 오늘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는 까닭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으면 내일 산다는 거예요. 오늘 살면 내일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환상이 아니라 베드로가 보았고 12 제자가 보았고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았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끝내 박해자였던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사울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팔불출 같은 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고 까다로워지죠? 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결점과 실수가 자꾸 눈에 뜨이지요? 왜 자꾸 오늘 끝장을 내고 싶지요?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복음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의 진수를 부여잡고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피하고 싶은 가시밭길을 선택한 이유는 그 가시밭길에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거기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가시밭길이 오히려 꽃방석처럼 느껴지는 신비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리켜 바울 사도가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보셨나요? 일주일 내내 두었던 성경책 먼지라도 털고 들고 오는 분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신자들이에요. 다 자막으로 띄워주니까 이젠 찬송가도 가지고 갈 필요 없고, 성경도 가지고 갈 필요 없고, 교회에 비치된 비품도 있으니까 편하게 가자. 여러분, 내 성경이 있어야 돼요. 목사인 저도 남의 성경책 하려면 잘 찾아지질 않아요. 손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한 내 성경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내 찬송가로 찬송을 불러야지 돼요. 바울 사도가 성경에는 최고의 박사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쩔을 대로 쩔어 있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보았다, 내가 안다,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그분이 오셨고,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기 초조하지요. 희망이 보이지 않지요. 불안하고 불리하다고 생각되지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대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깊이 기도하는 까닭은 오늘의 상황을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닌 성경으로 해석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신 그분이 오늘 내 자존심 죽고, 오늘 내 지나온 삶의 경험이 죽고, 오늘 내 육체에서 나온 정욕이 죽고 다 죽어도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12사도들보다 일한 분량이 더 탁월하고 많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친구 시골에서
그 언덕 넘어와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나는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몇 바퀴를 돌았거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비행기를 많이 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기차를 많이 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유럽까지 와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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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복음과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좀 못하다라는 사람이 보이면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지 우쭐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이 받았으면 더 크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고 더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 신비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꽃길을 버리고 가시밭길을 가는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미쳤다 소리를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라고 해석합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기세 좋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거꾸러져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눈이 먼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다 잃고 끼니를 걱정하면서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꽃길이 아니라 험한 길 걷는 것도 은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거 다 줘도 소용없어요.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엄마가 있는 곳이 아기에게는 천국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처럼 우리들은 상황 때문이 아니고 조건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는 것만도 은혜이고 밥을 한 끼 먹는 것도 은혜이고 추운 날 옷을 걸친 것도 은혜이고 장충단교회 신자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성경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좋은 교재 유명한 강사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성경책만 들고 성경을 읽기를 할까?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예화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교재를 수료했다는 명예욕이 우리로 하여금 우쭐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쓰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래서 주일 낮예배 끝나고 은혜 쏟지 않고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해석하자고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써보셨습니까? 성경 한 구절에 가슴에 확 와닿는 그 감동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경책 갈피마다 흐르고 있는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젠 죽었구나 라고 절망적인 순간 내가 옆에 있잖아, 내 얼굴을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달인 중에 달인, 물고기 잡이에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가 아닙니다. 오른쪽 왼쪽이 아닙니다. 열심히 아닙니다. 깊은 곳에 던져라. 여러분, 아직도 저 물가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열심히 여러 번 교회를 드나들고 남들에게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이름으로 부름받으면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한 15년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읽고 그리고 설교 비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절 보고 다 좋은데 왜 땅바닥 표면에서 왔다 갔다 하냐, 깊이 들어가라. 설교자로서 성경을 깊이 읽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얘기 주워 모아서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얘기하는 기술은 있는 것 같은데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50대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아무도 나에게 지적해 주지 않았던 것을 지적해 준 그 선배님의 쓴소리가 나에게 약이 되고 듣기 싫은 소리가 은혜가 됐지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 저보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어쩌고 이러면 갑자기 속에서 서운한 생각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깊이 안 들어가냐, 그 한마디에 지금도 한 구절 붙들고 깊이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에 넓이를 더하려고 하는 생각, 거기에서 깊이를 더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 결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 곁에서 멀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만났더니 수지 맞았네, 돈 벌었네, 성공했네, 출세했네, 나처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바울 사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내가 우쭐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유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깊이 있는 예배,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경을 깊이 읽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통성기도 합시다 하는 그 순간만 주여 하지 말고 무화경에 빠져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깊이 기도하는 신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2019년 한 해가 되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삽니다. 성경대로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은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